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초대교회가 세운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이 사람들에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가르침은 당시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였고, 결국 이들은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하여 스데반을 잡아 공의 앞에 세우게 됩니다.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 가운데 어제 살펴봤던 요셉의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 7장 17절부터 38절의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나타난 모세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도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왜 이미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를 굳이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한 모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모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모세의 메시지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져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곧 성취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며, 또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애굽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될 때가 가까이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이후 그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그리고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여 애굽에 정착한 지 이후 400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선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를 억제하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왕은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지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위기와 그리고 혼란의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하시어 애굽의 공주의 양자로 당대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왕실에서 교육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의 왕실에 성장한 모세라면 외적인 조건으로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기에 큰 흠을 잡을 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모세를 이스라엘 리더로 준비시켰는데, 정작 그 백성들은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간의 다툼을 말리려던 모세에게 누가 당신을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간의 다툼을 말리려고 했던 모세에게 누가 당신을 재판장으로 세웠냐고 말하면서 모세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겁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주하여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일생은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애굽의 학술을 배우며 보낸 40년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에 23절에 나이 40이 되매,
또 30절에 40년이 참회, 또 36절에 40년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모세의 둘째와 셋째 40년이 모세의 일생 가운데 매우 특별한 시간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주하여 보낸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욱 간절하게 애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 시간은 모세에게는 더욱 성숙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는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더욱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신을 벗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민감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어 그 백성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펼쳐 나가십니다. 모세가 40년의 미디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마침내 바로 왕으로부터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해방을 맞이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홍해를 만났을 때, 그리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등 그들은 이후에도 다시 여러 차례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대항하였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민감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겸손하게 나아갔던 모세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의심 많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차리지 못한 채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거부하는 우둔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 대해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부는 약 150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또다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구약시대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였고 하나님께서도 친히 성령을 통하여 확증하신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 진의 가르침과 많은 사역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직접 보이시며 말씀하셨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여 하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죽음의 절망 앞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유일한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음에도 그들은 그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 많은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거부는 비단 복음에 대한 거부에 그친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에 대한 거부와 탄압 그리고 핍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 되심을 전파하는 스데반을 잡아 공의 앞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은 비록 잡힌 자의 모습이긴 하였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 모세의 이야기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모세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민족 구원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유대인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부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쉽게 발견되어지곤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때로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불순종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신 이름에도 그것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여 인간의 주장과 감정만을 나타내다가 결국 이를 그르치게 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나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그 누구보다도 먼저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큰 계획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김으로 주님의 계획에 거부하는 인생이 아닌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많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없음으로 인해 우리의 지난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 더 많은 고통 가운데 있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유한한 이 세상에서 주님의 계획을 더 잘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을 가진 자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